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13절 말씀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한 2달 동안 핸드폰 보면서 설교하다가 사람 보면서 설교하니 또 적응을 또 새로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신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모일 수 있게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같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어제 부산에 그 대구 확진자가 클럽에 갔다 왔더라고요. 480명이 모였던 클럽에 갔는데 클럽 가지 마시고 확진자들이 클럽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에서도 클럽에 갔다 왔다고 하던데 클럽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예. 클럽에 한 번도 가보신 적 없으시죠? 아마 몇 명은 있을 텐데 사람은 누구나 당당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아마 여기서 부끄럽게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떻게든 인정받고 떳떳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부모님 앞에서 또 친구들 앞에서 그 누구 앞에서든지 내 자신이 당당하고 싶은 것이지요. 여러분, 당당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을 내세울 만큼 괜찮은 모습, 또 부끄럽지 않고 그러니까 떳떳한 내 자신, 그리고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모습,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당당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고자 공부도 잘하고 싶고 또 좋은 학교, 또 좋은 직장에 가고 싶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또 다른 사람보다 먼저 승진하고 싶고 또 멋진 차, 또 넓은 집, 또 좋은 옷, 명품 옷, 가방 이런 거 갖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와 하면서 왠지 내 어깨가, 내 가슴이 착 펴지는 느낌도 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습니다. 또 외모도 세련되게 가꾸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 어디를 가든 당당할 것만 같습니다. 또 사람은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겁 없이 용감하게 행동하고 또 무엇이든지 척척 해내는 사람은 아주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모습을 바로 담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담대해지기 위해 배웁니다. 또 다른 사람보다 하나라도 더 알고자 합니다. 그러면 나서서 뚝딱뚝딱 모든 일들을 잘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모르면 어떻습니까? 모르면 정말 그거 맞아? 맞게 문제를 풀더라도 진짜 맞아? 그러면 다시 풀어가지고 오답을 적게 되는 것이지요. 모르면 원래 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르면 겁이 납니다. 마치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는데 손을 넣어보라고 하면 겁이 나서 넣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용감하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담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는데 용감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무식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담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당당하시고 또 담대하십니까? 세상에는 당당한 사람, 담대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잘난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 당당한 사람으로 이렇게 설 수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잘하면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가진 것 없고 잘 모르고 잘 못하면 그렇지 부끄러운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담당할 수 없고 담대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죄인,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죄를 지어 잡혀오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 죄로 인한 수치, 부끄러움은 그 무엇으로도 피할 수 없고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 형상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 얼마나 당당하고 또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땅과 하늘과 바다의 피조물을 다스렸습니다. 아마 아주 잘 다스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온 피조물들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형상, 모든 다스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또 창세기 3장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들이 죄를 짓자 하나님의 형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끄러움, 수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숨바꼭질하듯 숨어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2절을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담과 하와는 이 죄를 짓자 옷을 입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옷을 만들어서 입혀 주신 것이죠. 멋을 부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부끄러움을 가려주고자 옷을 입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자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함께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에녹성이라는 성을 쌓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 앞을 떠나니 집이 없어가지고 집장만 한 것입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숨고 피하고 가리기 위해서 성을 지은 것입니다. 옷이란 무엇이고 집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멋을 내기 위해 또 추우니까 필수품이니까 옷을 입는다고 생각하고 또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래도 길바닥에서 자는 것보다는 집에서 자는 것이 좋으니까 그러한 수단으로서 집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한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또 죄로 인한 그 수치 안에 숨기 위해서 그들은 옷과 또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끄러운 존재로서 당당하지 못하고 또 담대하지 못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우리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옷을 입으면 당당해지는 이유, 집에 가면 편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 자신을 가릴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서 숨을 수 있고 감출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이렇게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은 이 허물과 죄로 인해 수치를 느끼는 그런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고 지금까지 우리는 가리고 숨고 피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다 당당하고 싶고 담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숨지 않고 좋은 집에 숨기 원하고 그냥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좋은 옷으로 가리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보다 높은 곳에 앉아서 이 사람은 아래는 보기 편해도 위는 보기 편해서 그런지 다른 사람 눈에 잘 안 보이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당당한 삶, 담대한 삶을 꿈꾸는 것이죠.
이것이 이러한 삶, 그러니까 어떤 옷, 집, 어떤 위치, 이런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하고자 하니 어떻습니까? 신앙생활보다 사회생활이나 세상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내가 가진 조건으로 나를 판단하고, 내가 가진 조건이 나의 태도를 결정하니 예수 잘 믿는 일보다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소위 스펙을 갖추는 일을 우리가 더 신경 쓰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주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로서 사는 그런 것에는 현실적으로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당당하고 담대해지는 것이 있습니까? 사실 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돈을 좀 벌면 어떻습니까? 성적이 오르고 1등하면 어떻습니까? 승진하면 어떻습니까? 당당해집니다. 사람들이 내 앞에서 좀 머리를 숙이는 것 같고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현실이 이렇다 보니 예수 믿는 것에 힘쓰기보다는 돈, 명예, 권세, 이런 어떤 공부, 여기에 우리가 더 힘을 쏟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 이전 성경, 개역 한글판이라고 부르는 이전 성경에서는 확신을 당당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여러분, 진정한 당당함, 담대함은 어디서 온다는 것입니까? 수치의 근원, 부끄러움의 근원이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을 때, 의로움을 얻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당당함,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무리 부자라도 죄를 짓고 아무리 가난해도 죄 없는 사람이 같이 서 있으면 죄 없는 사람은 얼굴을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 있는 사람은 머리를 숙이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당함과 담대함은 예수님을 믿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믿음으로 얻는 당당함, 담대함보다 공부, 재물, 외모 이러한 것으로 얻는 당당함과 담대함을 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은 지식에 기초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된 이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은 이유는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이거 다 필요 없는 것이구나 라고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지식에 기초하는 것이지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라는 것을 우리는 인생에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세상 모든 지식은 다 필요 없는 거네 라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를 알면 가짜가 구분되듯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알면 세상의 거짓됨, 헛됨도 알게 됩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날마다 우리 안에 더해질수록 믿음이 자랄수록 반대로 나를 당당하게 만들었던, 담대하게 만들었던 세상의 좋은 것들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배설물, 똥과 같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과 또 말씀대로 살며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정말 최고의 가치구나. 이것보다 나를 더 당당하게 만드는 것은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얻은 의가 진정한 당당함이고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는 무엇을 통해 당당하고 담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의 것들로 자랑 삼을 거면 하나님은 너를 부끄럽게 여기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되시는 예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존재가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당당함, 담대함을 얻은 사람들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한 당당함과 담대함으로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이 당당함은 재물, 어떠한 조건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룩함으로 갖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성도로서 온전히 살고자 하면 솔직하게 당당함, 담대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세상적으로 볼 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내가 당당함과 담대함을 얻었다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당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당당합니까? 정말 쪽팔린 거잖아요. 예수 믿는데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있으면 그래서 안 믿고 말지 이런 생각하게 만드는 어려움을 당하니 사도 바울을 보고 있노라면 야, 그 예수님 믿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히려 복음 때문에 그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가 넘어져도 창피해가지고 안 아픈 척이 당하는데 그 매 맞고 침뱉음 당하고 맨날 위험하니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다니지만 예수 믿으면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답게 산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봐도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해 주신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당당함, 담대함이 믿는 자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당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또 목사라고 해서 세상에서 멸시나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해외에 나간 선교사님들도 문화와 언어의 차이로 고생을 하지 음식을 제대로 못 먹어서 고생을 하지 입맛에 안 맞아서요. 없는 게 아니고 이슬람권의 국가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믿음으로 인한 고난, 환난은 사실 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성공을 해주면 이 환차익으로 인해 완전히 부자로 사는 그런 선교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가 겪는 어려움은 믿음의 문제보다는 솔직히 돈 문제가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당당하게 보이고자,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당당한 교회다, 좋은 교회다 보이고자 이 무리한 건축으로 인해 빚내고 또 그로 인해 또 빚 못 갚으니까 또 교인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그러한 고난은 우리가 참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의 문제로 인한 시험도 교회가 겪는 고난 가운데 하나입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것이면 좀 괜찮을 텐데 욕심 때문에 당하니 어떻습니까? 교회가 오히려 부끄러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수치, 죄를 지어 당하는 부끄러움이 교회에 있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도의 고난, 교회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범죄하여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의와 거룩함이 세상과는 달라서 생기는 그러한 어려움입니다. 달라서 받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 그것이 교회가 당해야 되는 고난입니다. 이것은 마치 일제치하에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 것, 군사 독재 하에서 민주화를 외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성도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외치니 당연히 고난 당해야 되는 것이지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의와 진리와 선을 행하니 미움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로서 살아갈 때 고난 당하는 고난의 이유,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의와 진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네가 앞에 있으면 나는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해서 괴롭히는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만 잘났냐? 너만 의롭냐? 이런 것이죠. 그래, 나만 의롭다. 어쩔래? 너도 예수 빨리 믿어. 이렇게 반응하게끔 우리의 의와 진리는 드러난다는 것이지. 오늘 말씀 13절에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은 성도로서 볼 때는 매력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당함은 부끄러운 증거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증거, 곧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라는 뜻이니 오히려 좋은 것으로 생각해라 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인한 고난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에 담대하라는 것입니까? 싸움에 담대하게 나가라. 전쟁에 담대하게 나가라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싸움을 마친 후, 전쟁을 마친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온갖 유혹과 시험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담대해라.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으니 그것을 용감하게 행동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행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줄게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여 교회로 세움을 입은 자들은 세상에서 당당해지기 위해 또 담대해지기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당당함과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세상의 헛됨을 알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담대히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 보기에는 좀 부끄러운 것 같은데 그것이 십자가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을 참았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은 예수님을 바라봐라 입니다.
세상에서 높아지고 낮아짐은 하나님의 뜻대로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출세하는 것 혹은 또 망하는 것 그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주님과 함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는 자,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의와 진리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난당했을지라도 오직 복음으로만 당당하고 담대했듯이 우리 역시 예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세상 헛됨을 알고 믿음으로 당당히 담대히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지식과 조건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복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